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 예배로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 주 동안의 기다림의 예수로서 한 개의 초를 밝히고 우리가 한 주를 보냈다면 이번에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초로서 우리 한 주를 또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한 주간 그분을 묵상케 하시며 우리에게 희망 되신 예수로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이 진실된 고백과 이 봉헌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 주 동안 수많은 죄악 속에서 형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했고, 또한 죄에 있어서 포기하면서 회개조차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루하루가 마무리될 때 하루에 지었던 죄악을 생각하며 주님께 고백하기보단 다른 세상의 것들에게 정신을 팔리고 생각을 팔리고 시간을 뺏겨서 그것들에 더욱더 집중하였던 나의 하루의 마무리였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 모든 것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의 진실된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요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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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강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다시 한 번 더 우리 몸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오소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오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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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반에 여러분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고전능하신 이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있어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단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잘 넘어가네요.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유아에 이르러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수에 있어서 우리의 미안함을 표현하죠. 잘못했습니다라는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할 때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초를 켜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카운트다운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초를 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이 되어져 있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초를 켜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팀한테 이제 영상을 넘겨줬거든요. 이제 초가 두 개 딱 켜지는. 근데 아까 영상을 보신데 약간 미리 캐치하신 부분들 있으실 텐데 초가 이미 두 개가 켜져 있고 세 번째 불이 켜지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잘못 보낸 거죠. 다음 주에 켜야 될 영상을 제가 미리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에는 원래 하나만 켜져 있고 다른 한 개가 켜져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잘못 보내가지고 방송실에서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네. 방송팀이 항상 저기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마치 모든 게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또 수긍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섬기시는 방송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잘못부터 또한 큰 어떠한 잘못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또한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들, 생각나는 잘못들도 있겠지만 생각이 안 나는 여러 가지 잘못들 또한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아마 이런 교육을 다 받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훈육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것들 잘못했어. 아니면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이제 부모님이 항상 개척을 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집을 많이 비우셨어요. 특히 새벽 때는 새벽 기도 하신다고 제가 한 두세 살 때도 그냥 새벽 기도 가셨거든요. 집에 때 냅두고.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는 일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집에서 해야 될 것들, 놀 것들 찾고 주변들 돌아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초등학생쯤 되어서 라이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라이터에 뭐 여러 가지 막 광고 이런 것도 써져 있고 막 집들마다 이렇게 던져놨더라고요. 돌아다니다가 라이터를 발견해서 오,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휴지를 한 장 이렇게 딱 냅뒀어요. 그래서 라이터를 이렇게 딱 불을 붙여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오,펑 이렇게 타길래 좀 더 불 붙이면 더 멋있겠다 싶어가지고 두루마기 하나를 놓고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오 하다가 약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바닥에 깔았던 마루가 이제 다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누나 알아서 끄고 있어봐 하고 누나 냅두고 제가 이제 집 주변 사람들 다 돌아가면서 우리 집 불났다고 빨리 오시라고 막 다 불러 119로 부르기에는 뭔가 일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약간 생각하면서 집 주변 주민분들 다 불러가지고 다행히 뭐 방이 다 타거나 그러진 않았고 밑에 바닥만 좀 타고 좀 혼났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혼내셨죠. 너 뭘 잘못했는지, 네가 어떻게 했는지 잘못된 거 생각해봐. 그래서 방에서 손들고 있으라고 구석에 가 있어 손들고 있고 저는 누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누나는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싸웠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못을 부모님께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고 말하는 부분은 잘못을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무엇이 진짜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고백하라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누군가를 때린 다음에 미안하고 또 때리면 그거는 용서를 구한 게 아니겠죠. 때리고 잘못했으면 생각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러는 게 참된 용서를 구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에 대한 이 말씀은요, 이 용서에 대한 부분,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로서 끝이 납니다. 말라기 선지자로서 끝이 나면서 그리고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구약이 끝나고 430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침묵이 430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인데요.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장 8절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내용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이야기합니다. 430년의 침묵이 지난 다음에 첫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본문 한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을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면 너네 민족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실로 이것을 듣지 않았던 이들은 결국 AD 70년 이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4개의 구절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좀 풀이를 하자면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모든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 그리고 이 열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시켜서 제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않았다. 예수에게 이르되 3년간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구하였을 때 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들을 징벌하겠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이여 징벌을 더디하소서. 내가 그들을 도우리니 이후에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징벌하소서. 이거 써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번 번역해 본 겁니다. 그 비유들을 넣어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너네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징벌하고자 했으나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3년 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계속해서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조금만 더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들으면 지난주에 설교가 아마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좀 크로스되리라 좀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야기하죠.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더디하시는 것, 그 재림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금 더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 백성들 회개해야지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이제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왜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는 걸까요? 아니면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왜 진실되게 회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죄인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좀 죄인 정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바로 회개죠.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이러한 것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리라 또 생각되어지는데요. 회개를 하는데 내 안에서 뭔가 진심이 안 나오고 눈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그저 입으로만 하는 회개인 것 같고, 뭔가 내 안에서 회개를 고백했으면 그거에 있어서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안함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나의 죄는 이제 사하여졌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무언가의 정죄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 또한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었던 그 죄에 있어서 계속 내 자신을 정죄하며 한 7년 동안 계속해서 그 정죄함 가운데 못 빠져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큰 죄를 지었던 건 아니에요.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그 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왜 회개함 가운데 나는 평안함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한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멈추는 걸까요? 회개하는데 여기서 평안함에 나아가지 않고 참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입술만 회개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남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회개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 죄에 있어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회개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회개해도 내일 또 이 죄 지을 텐데, 이번 한 주 또 이 죄 지을 텐데, 다음 주 한 주 또 이런 삶을 살아갈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있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려면, 참된 회개로 넘어가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내가 그것들 이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주는 생각이, 나는 죄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또 죄 지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너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물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근데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거죠.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에게 있어서 또 똑같을 거야. 하지만 후렴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승리케 하는 것, 이 죄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죄에서, 정죄함 가운데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는 분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 죄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한 자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까 3장 8절에 이야기되어졌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도 이걸로 잡았습니다. 이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이 다른 데에도 똑같은 데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뭐 좀 절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 많은 절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장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헬라어 원문이 이어지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카르폰 악시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카르폰 악시온이라고 읽어지는데요, 이 카르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악시온이라고 하는 부분이 합당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카르폰 악시온을 맺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합당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악시온이라고 하는 부분은 합당한이라고도 해석되어지지만 어떠한 것에 무게를 달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지고요, 또한 무엇에 상응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되어집니다. 즉 이것을 다시 본다면 회개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고백에서, 잘못했습니다의 고백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열매에 무언가의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들은 회개에 상응하는 액션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군병들이, 그 세리들이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들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 하리이까? 합니다.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액션, 나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열매 무엇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이것 해라, 세리들 너 잘못한 거 있다면 그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는 부자 관리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부자라는 점입니다. 이 부자 관리 그리고 삭개오, 세리였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돈들 많이 있는데 내가 참된 구원, 참된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께 나아가서 묻는 거죠. 그리할 할 때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자 관리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액션 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것들,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여,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그렇게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악시온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기가 보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 내 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그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고백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믿음의 고백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카르폰 악시온의 자세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리가, 세리가, 군인들이 이야기했던 무엇하리이까의 그 자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죄를 이기며 무엇하리이까라고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겠다, 우리가 제사함의 고백 때도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께 회개에 고백해야겠다 라는 걸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엇하리일까의 고백은 이제 사람들에게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숨겨두고 하나님께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게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 죄를 계속 숨기게 만듭니다. 너 죄 그거 부끄럽잖아, 말하지 마. 그 말한다고 또 잘못되지 않을까? 계속 숨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꺼내서 서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패트릭 민즈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울며 금식해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책을 쓰셨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목사님을, 이 책을 쓴 목사님을 다룬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짧게 요약하면 이런데요, 30여 년 전 그레이스 채플 예배 시간에 그분은 간음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 뒤 물러났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죄에 있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나누며 그 죄에 있어서 용서를 받고 다시 교회 가운데 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픈 질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귀가 아프거나 아니면 목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의사가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겠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말해야 그 사람이 고쳐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치질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 말하겠어 의사한테. 엉덩이가 조금 이러면, 아니면은 그냥 앉을 때 조금 이러면은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진실되게 말해야 의사가 고쳐주겠죠. 우리의 이처럼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꺼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숨겨두고 나 혼자 이것들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들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많은 것들을 혼자 합니다. 홀로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혼밥 시대다, 뭐 혼자 또 뭐 한다, 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밥도 먹고 혼자 놀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한 혼자 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대예배도 그렇고 청년 예배도 그렇고 등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등록하지 않고 3년 4년 계속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관계 맺지 않겠다, 나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신앙에 있어서 홀로 주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를 맺지 않고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숨기려고 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쉽지만 다시 죄에 있어서 일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눠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목장 안에 이런 것들 나누는 거 쉽지 않겠죠. 이 이후에 막 가서 누구에게나 나의 죄악들을 다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 다 나눠서는 안 되겠죠.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말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고백을 해야겠죠. 적합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백할 사람은 준비됐지만 들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면 고백하면 안 되겠죠. 나는 그래 고백해야겠지 했는데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뭔가 이런 거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은 그것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의 죄악을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것에 있어서, 이 죄악에 있어서 내가 혼자 이기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제가 성적으로서 이러한 타락을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듣는 것에 있어서 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있어서 듣지 않고 사모님을 불러서 사모님을 듣게 하고 그 사모님과 죄에 있어서 함께 승리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와 이것들을 고백해야 될지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청년의 시대 때가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시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고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기가 청년의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멘토,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교역자,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친구, 나의 죄를 정말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죄를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고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이 청년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당연 목장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목장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새가족 환영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등록한 모든 새가족, 재가족분들을 초청한 거였습니다. 약 130명가량이 우리 청년교회에 새가족으로, 재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 에어팟 받은 분 있나요? 누구 없나요? 누구 있을 텐데? 네, 안 뺏어 갈게요. 네, 어딘가에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받을 때까지 다시 했을 테니까. 이 자리 가운데는 에어팟 받은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상품권을 받은 분도 있을 테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받은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새가족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으면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고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악들,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런 목장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또한 새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는 두 개의 초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와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불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기간, 그래서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심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나의 죄악들을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죄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포 낚시원의 자세로서 그에 상응하는 회개의 자세로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죄에 있어서 내가 물러나겠노라. 이제는 그 죄에 있어서 내가 변화되겠노라. 이제는 그 죄를 내 속에서 숨겨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어 내가 이기겠노라, 내가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에 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죄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카르포낙시온의 고백으로 이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으로서 아버지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이중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 아버지 음란함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의 죄악들, 아버지 거짓을 구하며 살았던 나의 죄악들, 세상의 이치만을 구하며 살았던 나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나의 죄악들, 아버지 물질에 있어서 부정직하게 살았던 나의 죄악들, 그 죄에 있어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회개에 있어서 진정한 자의 모습으로 카라포낙시오는 자의 모습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고백하며 변화되게 돌아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자리의 모든 청년들, 아버지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참된 회개의 자유함이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에 이르는 아버지 평강의 모습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삭개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자 관리의 모습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삭개의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꺼내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계속 숨기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언제까지나 나의 죄악을 마음판에 숨기지 않게 하시고 이 죄악들을 꺼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그 목장이, 내가 속해 있는 또한 그 또래 모임이, 내가 속해 있는 그 동아리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그저 한 주간 살았던 것만을, 좋았던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의 것만 이야기하는, 겉의 삶만 이야기하는 그런 목장,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두며 소망을 두기는, 비전을 두기는 우리의 그 목장이, 우리의 그 공동체가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고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의 삶만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가운데 달려나가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서로 득될 것들만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실된 삶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그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머무는 그저 한 주간의 삶만 계속해서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그 고백들로, 그 하나하나의 나눔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목적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또래 모임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신앙의 무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또한 새 가족들이 그 고백 공동체를 찾아갈 수 있는 그 고백 공동체를 만나갈 수 있는 새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롭게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새롭게 모아주신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새 가족들을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청년들 중에서는 목장에 잘 정착한 인원도 있지만 목장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혹여는 예배만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또한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닫힌 마음들은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을 받는 목장에서도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 가족이 그 목장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주여 그 모든 목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다시 고백 공동체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새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숨쉬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 숨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두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이 자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열매로 삶의 거룩하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나가길 원하니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임하여 주시길 소망하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과 합당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저들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온전한 주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이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하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니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서은성 전사님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될 것인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 많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도 달고 복된 주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많은 찌꺼기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감싸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고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전히 찌꺼기로 나뉘어져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 좀은 괜찮겠지, 이것 좀은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하는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나가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많은 과거들 가운데 주여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당신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한 주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시간, 임재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삶에서 넘어질 때, 좌절할 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다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토 역상 충만하신 그 은사가 살아난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 회개로부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일어서길 소망하는 저들의 삶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